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나는 오로지 한 종류의 부자들, 니체와 타인에 대한 거짓, 니체의 아포리즘과 니체의 위험한 삶과 나는 세상이 언젠가는 더 많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철학의 혁명가 니체 선과 악을 넘어서 니체의 혁명적인 사상은 왜 여전히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말에 등장한 철학자였지만 그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강렬한 충격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기존의 가치체계, 도덕, 진리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선과 악을 넘어서는 전통적인 도덕 체계의 한계를 폭로하고 인간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의 철학이 왜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핵심 사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 초인 사상, 그리고 권력 의지의 개념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사상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충격을 안겨줍니다. 1.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 니체는 서구 문명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기독교적 도덕과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대해 깊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이 인간의 창조성과 본연의 삶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 니체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덕이 단순한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 구조와 역사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선언, 신은 죽었다는 무신론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가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니체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들이 인간을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며 특히 기독교적 도덕이 인간의 본능과 생명력을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부르며 인간이 자신의 내면의 힘과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가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 초인 사상. 니체의 코인 개념은 그의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초월해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스스로 창조하는 자입니다.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 니체는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인의 개념은 현대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짊어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유와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불안과 책임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니체의 초인은 이와 같은 현대인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단순히 힘이 센 존재나 도덕을 무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을 말합니다. 이 초인은 자신의 삶을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창조적 예술가이며 삶 자체를 긍정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이유입니다. 3. 권력 위주의 개념.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심오하고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인 권력 의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삶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됩니다. 니체는 인간의 행동과 역사, 그리고 문명이 모두 권력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권력 의지는 단순한 지배나 폭력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장하고 세상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추진력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권력 의지가 억압되거나 왜곡될 때 인간은 무력감과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의지는 생명력의 표현이며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내적 충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체계를 넘어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니체의 권력 의지 개념은 인간의 본질을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며 이는 현대 철학과 심리학, 정치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니체의 권력 의지 개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권력 의지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이기주의나 지배 욕망을 넘어 삶의 창조적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이어집니다.
결론으로 니체의 철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도전을 제공합니다. 그는 선과 악을 넘어서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해온 도덕적 가치를 의심하고 스스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존의 가치와 도덕 체계를 부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는 동시에 큰 책임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니체의 철학이 여전히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유는 그가 던진 질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초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권력 의지를 긍정적으로 실현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니체의 철학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인간의 정신과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직면한 도덕적, 존재론적 질문들에 대한 강렬한 충격과 영감을 제공하며 그가 제시한 문제와 도전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삶의 의미, 권력, 도덕, 자유에 대한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용기를 줍니다. 이로써 니체는 단순한 철학자를 넘어 인간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혁명가로 기억됩니다. 의 삶과 사상, 창조적 파괴의 여정. 니체, 신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를 탐구한 철학자, 아포리즘의 거장, 니체의 위험한 삶과 영원한 도전.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삶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꿈꾸었다. 동시에 정치적인 것을 힘의 의지가 창출하는 강제 또는 지배와 동일시했다. 그에게는 이제 도덕도 정치도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잣대를 갖지 못한다. 인간 의지의 철학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동반자는 니체였다. 1865년 고전 문헌학에 몰두한 학생이던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했고 그 책은 니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니체는 보름 동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훗날 인간 의지와 예술을 통한 구원이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니체는 신은 없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의미 이외에 어떤 본질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리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의 니체는 어렸을 때 믿음이 깊은 순종적인 소년이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혼자서 찬송가를 흥얼대기도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훗날 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명성을 얻은 철학자에게는 얄궂기만 한 별명. 니체는 천재에 가까웠다. 24세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니체의 첫 책 비극의 탄생, 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던 작곡가와 니체는 연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고 직접 작곡까지 했던 니체가 바그너의 음악을 경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이고 별별하고 말았다. 니체의 학문적 경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편두통과 이질로 고생했고 보불 전쟁에 의생병으로 참전한 1870년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또 1870년 말에는 창녀와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렸고 매독균이 신경계통을 침범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훗날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약간의 연금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관기가 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쓸 곳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을 돌아다녔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산악지대를 즐겨 걸어다녔다. 1881년 여름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마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한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와 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되었다고 인류에게 알려주는 환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아포리즘이 무엇인지 깨닫고 번뜩이는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환희의 지혜 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이다. 높게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아포리즘의 완성은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그러나 니체는 종종 두 발을 쭉 뻗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뛰려 한다. 그의 모든 책에서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니체는 과장을 서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이 그의 생각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그의 아포리즘은 가장자리까지 빨갛게 변하고 때로는 자줏빛 성광까지 내뿜는다. 환희의 지혜에서 니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홀령을 자처했다. 실제로 니체는 19세기 철학의 스턴트맨이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전개했고 생각의 끈을 방해하는 것이면 깨뜨리고 태워버렸다. 철학을 향한 열정에서 니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를 비판할 철학자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비법까지 남겨두었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쇼펜하우어를 제외할 때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는 17세기 프랑스의 아포리스트, 특히 샹포르, 몽테뉴, 라 로수푸코였다. 니체는 그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그들처럼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위선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까지 받아들였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프랑스 아포리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니체는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착각과 자기기만을 폭로해서 비난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다. 그의 생각에 기독교는 추종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도덕적으로 구속하고 숨 막힐 듯한 교리를 강요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였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물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처럼 시대에 뒤처진 신앙을 버리고 자유를 되찾으라고 역설한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니체는 종교의 제약에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환희의 지혜란 이름을 붙였다. 종교의 해방에서 얻은 니체의 환희의 세계는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짝이 찾아진다. 1920년대 초 체코의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성숙 단계에 이른 산업과 낡은 경영 방식이 혁신으로 소멸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었다. 또한 한 기업이 이뤄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발전은 자기만족에 안주한 기업들의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로 창조적 파괴의 예는 곳곳에서 찾아진다. 예컨대 전자메일의 유비쿼터스는 한때 우편 사업의 총화로 군림하던 편지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받고자 하면서 우편 배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면 소멸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 있고 크게 변신하는 산업도 있다. 슌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만이 관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이런 점에서 니체는 상상 세계의 기업가였다. 그는 인간만이 진리의 중재자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낡은 믿음을 철저히 타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내던져버린 우상의 자리에 개인을 두었다. 그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금기를 짓밟아 버렸으며 덧없는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니체는 우리가 개인적 한계를 시험하고 초월하려 할 때 사회의 지평도 확대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문명사회들이 혁신하며 발전해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만족이었고 단 하나의 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였다. 우리가 영원히 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선생에게 보복해야 한다. 니체의 건강은 187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1879년에서 1889년에는 책을 쓰는 것 외에는 삶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니체는 매동 말기 환자였다. 처음에는 심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독일 제국 황제이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자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어졌다. 그는 온갖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했었다. 니체의 정신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해인 1888년은 생산적인 해로 바그너의 타락을 출판했고 우상의 황혼, 반 그리스도, 니체 대 바그너, 이 사람을 보라 등을 썼다. 그러나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혼절했고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다. 얄궂게도 정신장난증이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일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화려한 명성을 말이다. 니체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저작권을 물려받았고 오빠에게 하얀 수의를 입혀 미친 예언자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팔리지 않던 니체의 책들은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는 절규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믿음에 도전하는 자세를 격찬한 반면에 그런 도전 정신을 억누르는 관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스스로 법이 되라고 존재론적 삶에서 가장 보람있는 결실과 기쁨을 거둬들이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수비오 산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당신 동료들과 아니 당신 자신과도 처절한 전쟁을 벌여라. 니체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신이다. 난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던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로 전해진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니체의 초인 사상과 영혼 회귀, 그리고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 서막, 차라투스트라, 산에서 내려오다.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기존 가치관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주인공 차라투스트라는 10년간의 고독한 성찰 끝에 산에서 내려와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는 신이 죽음을 선언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초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초인 사상, 신을 넘어선 인간,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초인 사상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젖어있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의존하는 삶을 비판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삶을 옹호했습니다. 초인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운명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영혼회귀 사상, 삶의 무한한 반복,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영혼회귀입니다. 영혼회귀는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상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무수히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무수히 반복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영혼회귀 사상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혼회귀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현재에 충실하며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 신은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신이 죽음을 선언하며 인간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초인 사상과 영혼회귀 사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주간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20세기 이후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니체의 사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니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차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라토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삼아 니체 자신의 철학을 풀어낸 프리드리히 니체의 주요 저서이다. 주로 철학서로 분류되지만 옴니버스로 구성된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며 여러 등장인물과 사물, 시간과 공간의 상징이 담겨있는 등 문학적 요소도 많은 작품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883년에 출간된 1부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집필이 계속되어 이 3부가 각각 출판되었다. 4부는 출판사 없이 40여 부만을 사비로 간행했다. 차라토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현자로 기원전 6세기경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의 본명이다. 니체는 철학자의 벤다이어그램상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러 영역의 교집합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인이며 인습에 매이지 않고 영향력이 있고 난폭하며 난해한 데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게 읽을 만하다. 니체가 이런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매력이 지속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그의 뛰어난 문체다. 니체의 글에서 단어 하나라도 바꾸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재밌다고는 해도 그의 산문체는 철학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니체는 자신의 결론을 옹호하는 논거를 늘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결론을 최대한 명백하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니체의 글은 여러 가지 해석에 열려 있다. 이는 당연히 니체 자신이 염두에 둔 점이다.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주는 것은 진리에 매료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병이기에 진단이 필요하다는 니체의 견해라고 하겠다. 니체의 사상을 설명한 것 중 옳다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읽는 사람에 따라 수많은 해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종의 실험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해석을 엄밀히 조사해 보는 것뿐이다. 니체가 내놓은 결론은 거의 늘 도발적이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안에 자신의 철학 전체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광범위한 화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예컨대 기독교를 향한 공격, 권력을 주려는 의지, 초인, 영겁회귀 사상 같은 것이다. 물론 전부 다루기에는 좀 방대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란 다른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고는 한 부분만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 책은 일종의 예언자인 차라투스트라가 산꼭대기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데서 시작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자부심의 상징인 독수리와 지혜의 상징인 독사만을 벗삼아 10년간 은둔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마침내 산에서 내려와 자신이 그동안 깨달은 지혜를 가르치기로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성인과 마을 사람들, 줄타는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몇몇 살이 분별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당나귀를 만난다. 차라투스트라는 혼자 말할 때가 더 많지만 가끔씩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그가 전해줄 새로운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책의 첫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승에서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안에 있다는 말이다. 2부에서는 초인과 권력의 의지를 다루고 3부에서는 영거 폐기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4부에서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이 4부를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니체에게서 그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니체가 했던 식으로 종교 일반과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니체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기로 하자. 신은 죽었다. 니체는 친구인 프란츠 오버베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논법이라고 말했다. 볼테르 이후 기독교에 대한 이토록 극심한 공격은 없었네. 사실 볼테르조차도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무도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니체가 생각하는 가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니체를 가치란 명분이나 의미가 없다고 믿는 노골적인 허무주의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례로 니체의 글에는 도덕성의 기준이란 없으며 진리는 무의미하고 종교는 이미 죽었거나 최소한 죽어가는 중이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허무주의는 니체의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일 뿐 결론은 아니다. 니체는 서양의 지적 해석적 토대는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가치 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 개념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우리는 가치라는 것이 다른 세상에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주장을 높이 샀지만 이제는 우리도 지혜로워졌고 종교는 더 이상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체는 우리가 가치 붕괴 위기의 꼭지점에서 있으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공백을 채워야 하리라는 점을 고민한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우주 안에 가치를 창조한다고 보았고 이런 창조의 가능성이 모든 사물의 본질에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가치가 그리고 그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모든 가치의 근원이 신들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신들 자체는 그저 인간의 창조적인 본성에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주장한다. 니체는 인간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형이상학이 이제는 불필요하며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신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나 사후 세계를 걱정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쓰거나 정작 중요한 문제, 말하자면 현재의 삶과 우리가 이번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회피하는 일이다. 우리에겐 다른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른 일은 성직자가 우리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이다. 니체가 주인과 노예의 도덕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가치를 일부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선과 피안과 도덕의 계보에서 그 문제를 연구한다. 니체는 도덕을 두 가지 근본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다. 주인 도덕은 고대의 가치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강자 혹은 권력자가 일종의 자기 긍정으로서의 도덕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자는 강자 자신들의 속성을 선이라고 하며 약자의 속성을 악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인 도덕에 따르면 힘과 권력, 지배, 자기 결정권은 선이며 허약함과 병약함, 무기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중의 둔감한 속성은 악이다. 그런데 약자는 주인의 윤리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니체는 약자의 이런 행동을 심히 불유쾌하게 생각하면서 일종의 노예의 반란이라고 불렀다. 약자는 도덕의 방정식을 돌려놓았다. 노예 도덕에 따르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신이 극적으로 증명했듯이 약하고 순하고 무능한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하다. 강자의 속성은 단순히 나쁜 것을 넘어서 신의 처벌을 받게 될 사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독교가 부흥하고 힘과 권력, 개인주의를 찬양한 그리스, 로마가 몰락함으로써 인류는 경멸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 허약함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니체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니체의 주장은 허무주의에 대한 옹호이기는커녕 기독교 이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인간은 초인의 수단이 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고대인을 그저 흉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치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낼 것인가? 그 답은 인간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관계 있다. 니체에게 인간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인간의 가치는 니체가 초인이라고 부르는 한 단계 높은 유형의 인간의 수단이 되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초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짐승과 초인 사이를 묶고 있는 밧줄, 심연 위의 밧줄이다. 인간이 가진 위대한 점은 인간은 다리이지 목적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 즉 더 높은 등급의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점이 우리를 가치의 위기로부터 구해주기를 희망했다. 차라투스트라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다. 너희는 벌레로부터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너희에겐 아직 벌레인 부분이 많다. 보라, 나는 너희에게 초인에 관해 가르쳐주겠다. 초인은 대지의 의미다. 너희 의지로 하여금 초인이 대지의 의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게 하라. 그렇다면 초인은 무엇인가? 니체는 초인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니체는 수많은 종류의 도피, 다시 말해 인간이 자기 삶의 가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에 관해 논한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서서히 죽음에 이르고 있다. 실제 잠을 자는 것이든 비유적인 의미로 잠을 자는 것이든 말이다. 또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를 포기하라는 종교의 명령 안으로 빠져들었으며 그렇게 하는 사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상황의 통제 아래로 떨어지며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결정할 기회를 포기한다. 이 부분과 그 밖의 다른 글에서 니체는 전쟁과 관련된 미덕을 논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속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전쟁이다. 다른 건 몰라도 초인은 잠을 자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초인은 육체를 사랑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전쟁에 푹 빠져서 즐기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것이다. 권력의 의지는 니체의 글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는 본래 인간의 선택의 근본이 되는 힘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의지를 얘기하는 니체에게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분명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니체는 의지가 단순히 맹목적인 충동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쇼펜하우어의 염세적인 결론을 거부한다. 니체는 의지가 특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은 바로 권력이라고 말했다. 니체는 의지를 부인함으로써 의지를 압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어설픈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대신 니체는 우리더러 의지를 품으라고 한다. 초인은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을 상기해보자. 노예들은 강자의 가치를 뒤집음으로써 권력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안으로 은둔하는 의지나 다름없다. 이는 우리 안에 갇혀 자기 살을 물어뜯는 짐승격이다. 초인, 즉 자유로운 영혼은 권력의 의지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형태로 표현할 것이며 도전과 위험 그리고 자기 긍정을 위한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다. 초인은 한마디로 자신의 의지를 타협하지 않고 긍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니체가 초인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귀족 같은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개념은 사람들이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인종차별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엘리트주의적이다. 초인이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명분이다. 초인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 과연 초인의 관심 대상이 될 가치가 있을까? 그 외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은 초인의 대기획에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옳은 생각이다. 초인은 자신과 자신의 일정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일정을 실행하는 데서 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초인은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치 그 자체의 주인이다. 니체는 이런 비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인이 보여준 자기 긍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의 영겁회귀론을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영겁회귀는 제일 먼저 즐거운 학문의 경구 안에 나타나지만 자세한 설명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사고 실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을 그대로 영원히 반복해서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모든 실수, 모든 선택, 모든 후회, 모든 행복,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반복해서 겪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쁨에 넘쳐 환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속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소름 끼치겠는가? 니체에 따르면
그런 생각에 기뻐하는 사람은 끔찍해하는 사람보다는 초인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사람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최상의 인간성뿐 아니라 최악의 인간성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니체는 자서전에서 영겁회귀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긍정의 표현으로 그렸고 그것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전체의 기초로 여겼다. 그러나 니체가 그 이론을 글자 그대로 실제의 본질에 대한 진리로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확실히 니체의 후기 노트들은 바로 그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자서전과 그 노트들이 쓰인 당시는 니체가 정신 이상이 되던 시기에 거의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 판단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그 이론의 형이상학이 아닌 의지의 본성과 관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자. 니체의 해결책 과연 최상인가? 이 모든 것에 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는 니체의 진리 개념이나 해석,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어볼 필요는 있다. 니체는 확실히 심오한 문화비평가이며 여기서 문학적 재주를 진리의 척도라고 한다면 니체 안에는 확실히 진리가 있다. 니체는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해 우리가 가진 가치의 개념이 일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바로 지적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했거나 잠시 보류해 뒀을 것이다. 그런 태도에 니체가 질색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대인은 종교로 인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니체의 생각은 아마 옳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분명하게 보이는 가치 창조를 목표로 함으로써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과연 니체의 해결책이 최상의 답일지, 니체가 전면에 내세운 가치들이 적절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니체는 신의 죽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초인의 출현을 주장한다. 초인의 출현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윤리가 동반된다. 니체가 옳다면 인간의 가치는 우리 대부분이 끔찍하다고 여길 만한 초인이라는 존재의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그 자유로운 존재는 무엇보다도 전사이며 정복자이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중에 약자를 발 아래 깔아뭉개는 자라고 니체는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의 공포에서 도망치기 위해 초인이라는 두려운 존재의 호의를 보여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니체 안에 있다. 그 답에 따르면 작게는 초인에 대한 우리의 근심, 그리고 크게는 니체의 가치 문제 연구에 대한 우리의 근심은 우리 자신의 허약함의 결과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군중이며 약자이며 다수에 속한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 자신이 깨달았듯이 우리는 아직 니체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미심쩍은 것이 있다. 니체의 윤리학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철학에서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닐까? 그러나 사실 이런 반론이나 의문은 니체에 대한 반론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장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의 철학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부채질했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물론 나치 세력이 어느 정도 니체를 도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니체가 이를 혐오했으리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니체는 민족주의, 특히 독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인종적 순수성,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비판했었다. 니체는 사실 거의 모든 것을 공공연히 비판했는데 이렇듯 그의 탁월한 비판 능력은 그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난해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다. 니체는 문화적 전제나 윤리의 전제를 조롱하고 조사하는 일을 할 때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 지나치면 니체가 확신하는 이론은 과연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 니체의 견해를 지지하는 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더불어 일관된 해답을 제시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외의 해결책을 찾아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니체가 우리 스스로 가치를 찾거나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보면 니체도 이 일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 니체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인터뷰했다. 문 앞에서 어느 깊은 밤 아무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폐허가 된 극장의 뒤편문을 두드렸다. 종소리가 울리길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이 없는 건 아닐까? 혹은 문이 있더라도 열쇠가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망설이는 찰나 문이 삐걱 열렸다. 웬 마른 체구의 남자가 삐죽 고개를 내민다. 황갈색 콧수염에 매서운 눈빛.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준비는 되었소. 그대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내가 결정하오. 묵직하고 낮은 음성.
마치 서슬퍼런 비판과 함께 빈틈을 찌를 것만 같은 카리스마. 그렇다. 그는 바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이다. 한 세기 이상 지난 역사에서 이 사상가를 신을 죽인 철학자라 부르며 경악했던 적도 있었고 그의 저술을 읽으며 위로받거나 자극받기도 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를 직접 인터뷰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나는 성필원이라고 한다. 오래된 텍스트들의 저자를 탐색하는 일에 재미를 붙여 이미 한번 시공간을 뛰어넘어 소크라테스와 스피노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니체를 인간의 얼굴로 만날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혹독하고 비정하며 강렬한 말들을 쏟아냈던 니체가 내 앞에 서 있다. 전신을 둘러싼 기운 자체가 날선 칼 같다.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이다. 철저히 의지를 외쳤던 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 성필원, 안녕하십니까 니체 선생님. 우연한 기회에 스피노자 선생님도 인터뷰했는데 그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어디에 계신지 몰라 꽤 애를 먹었습니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니체, 여긴 언어와 사유를 초월한 장소지. 이런 말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군. 보통 사람들은 무의 극장이라고도 부르지. 하지만 자네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니다. 그대가 진실로 원하는 바, 즉 과거와 미래가 함께 머무는 지점을 찾아 헤맨 끝에 도달한 것이겠지. 그렇다면 가령 여기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철학적 상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스피노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가 왕따 철학자라고 자조했음에도 그의 평온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신이 죽었다라는 엄청난 선언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선언을 극도로 위험하거나 대단히 불경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문장을 쓰신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니체, 사람들은 나를 오해했지. 그 문장이 교회에 대한 전쟁 선포 또는 모든 도덕 부정이라고 읽혔으니까. 사실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신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인간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지적한 거다. 이전 시대에 절대적 권위를 갖던 기독교적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를 가감없이 신이 죽었다고 표현했을 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 가치의 중심축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두려워했어. 성필원,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의 부정이라기보다는 기존 도덕과 가치관의 해체를 예견한 말이었던 셈이군요. 니체, 맞다네. 나는 인류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절대적 도덕에 기대어 살 수 없음을 선언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다라고 외친 것이지. 고통과 악에 대한 선생님의 언급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악이 늘기를 바란다. 고통이 더 커지길 바란다. 이런 식의 말이 자칫하면 니힐리즘 혹은 잔혹성의 찬양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니체, 그 점에서 내 말을 쉽게 곡해하는 자들이 참 많았지. 내가 고통을 멸시하거나 이를 극복하자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일 걸세. 나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극복하고 초인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악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기존의 선악 구분이 약자의 계산된 복수심에서 나왔다는 점을 폭로하려고 한 거지. 때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가치가 무너질 충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네. 그래서 선생님은 힘의 의지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으셨죠.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니체, 자네는 생명체가 왜 숨을 쉬고 먹고 번식하고 영역을 넓히려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더 높고 강렬한 존재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출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지. 그것이 곧 힘의 의지다. 그 의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때 인간은 시기와 질투, 원망, 보복심 같은 온갖 감정을 꼬아낸다네. 그러나 그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면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초극하여 새롭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선생님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구분도 꽤 파격적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 칭한 부분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으로 합니다. 니체, 사람들은 늘 선과 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 선과 악이라는 도덕 개념은 오랜 계급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고 약자들이 강자들을 정신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장치로 발전해온 측면이 있지. 주인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선하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힘찬 삶의 에너지, 지배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반면 그런 강인함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약자들에게선 그것이 악처럼 보일 뿐이지. 대신 약자들이 자신들의 불행과 복종을 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할 때 나는 거기에 노예 도덕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네. 이 대목에서 스피노자가 말했던 교회 문턱에서 멈출 수 없는 진리 추구가 떠오릅니다. 선생님도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나 제도권, 기성체계와 극렬히 대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체, 그렇네. 아니, 사실 나는 집안 자체가 루터교 목사의 가정이었고 종교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네. 그러나 과감히 그 체계를 벗어났지. 전통적인 관념 자체가 허구적일 수 있다는 걸 직시한 뒤에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었어. 나에게 종교의 지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의 의지를 억압하고 자책과 내면의 복수심을 키우는 장치처럼 보였다네.
선생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정신적 붕괴를 겪고 요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가 5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간의 평은 니체가 너무 과격한 사상을 펼친 나머지 광기에 사로잡혀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식입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니체, 뇌질환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내 사고를 계속 좀먹은 것은 사실이네. 그러나 파멸이니 광기니 하는 시선은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적 이미지가 아닐까 싶군. 내가 주장했던 사상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이 되라는 것이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네. 나는 진리를 향한 격렬한 욕망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감수했고 그러다 몸이 무너진 것이지 사상 자체가 광기를 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니체는 자기 말대로 스스로를 태우다 죽었다며 비웃기도 하지. 그래도 선생님이 당대에 겪은 외로움이나 오해를 보면 스피노자 선생님 못지않게 왕따 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독은 선생님 삶에 어떤 의미였나요? 니체, 하하, 자발적 왕따였을 수도 있지. 나는 군중의 박수보다 위험한 사유를 택했다네. 고독 속에서야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니까. 고독과 광기가 나에게 남긴 것은 내면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길이었다고 본다네. 성필원, 선생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영원회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가설인데 왜 끝없는 반복을 사유의 핵심으로 삼으셨나요? 니체, 인간은 흔히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들 말하지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영원회귀 사상은 이 질문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 태도를 바꾸려 한 것이지. 내 삶이 다시 무한히 반복될지라도 나는 이 순간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긍정이자 초인에 가까운 태도라고 생각했네. 즉 자기 삶을 무한히 긍정하는 것, 거기에 심오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보았던 거야.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말하신 아모르 파티 개념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운명을 긍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때론 세속적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측면과 달라서 사람들을 당혹해 했죠. 니체, 고통이나 시련, 비극마저도 자신의 운명으로 껴안는 태도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고결한 태도였지. 그것이야말로 노예 도덕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에 책임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네. 선생님이 나는 세상이 언젠가는 더 많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는다. 고 말한 대목이 한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니체의 꿈은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쟁과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회를 얻고 있다는 역설적 평가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대 한국 사회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니체, 역설이지만 인간은 순탄하고 안락한 환경보다는 오히려 극도의 혼돈과 비극 속에서 더 높은 존재 가치를 도모하기도 하지. 다만 한국 사회에 악이 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초인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보장은 없어. 핵심은 이 고통에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라는 의지의 문제일 게다. 극단적 경쟁이나 갈등이 고작 서로를 파괴하는 일에만 머문다면 그건 힘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쏟는 것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강렬한 욕망으로 발전시킨다면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겠지. 마지막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전에 스피노자 선생님은 온 세상이 그대를 왕따시켜도 개의치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과연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니체, 스피노자라 전혀 다른 시공간의 인물이었지만 나와 같은 길 위에서 고독을 마주한 점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야. 그대 자신이 되어라. 결코 타인의 눈으로 네 삶을 평가하지 말라. 만약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고 온 세상이 그대를 비난한다 해도 스스로가 진실로 원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라. 그리고 덧붙이자면 인간은 자주 절망에 빠지지만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최고로 빛나는 의지와 지혜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일세. 성필원,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고 남들이 정해준 가치 기준만 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니체, 나의 말이 자네나 후세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모르겠네. 그러나 삶과 사유는 항상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법이지. 어디로 가든 자네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찾기를 바라네.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자네를 스스로 넘어서게 할 것일세. 퇴장하며 인터뷰가 끝나자 니체는 다시 암전된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대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을 되뇌어 보는 사이 어느새 나는 텅 빈 극장에 홀로 서 있었다. 더 이상 니체가 남긴 흔적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득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떠오른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나는 이 한 문장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니체가 사라진 빈 무대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내게도 더 높은 삶을 향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길 바라면서. 니체는 대다수 무신론자들과 달리 실제로 무신론이 어떤 의미인지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며 그 완벽에 가까운 무신론으로 널리 무신론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니체의 무신론에는 그 어떤 왜곡도 선악도 없다.
가능하다면 고통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신 나간 소리 같긴 하지만 더욱 강하고 더욱 지독한 고통을 찾는 것이 나을 듯 싶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행복이란 끝이 있는 종말이며 인간을 멍청하고 하찮게 하며 더구나 인간의 파멸을 꿈꾸게 한다. 위대한 고난의 형벌이 여태껏 인간의 모든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가? 불행 속에 존재하는 영혼의 긴장감이 강인함, 커다란 몰락에 맞설 때의 전율, 지속되는 창의성과 용기, 끈기, 해석 그리고 고통의 활용을 배양하는 것이다. 심오함, 신비함, 베일에 쌓인 가면, 영혼, 노련함, 위대함 등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든지 간에 위대한 고난의 형벌을 통해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스스로 이 지상의 모든 고등한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반문해보자. 비록 여전히 야생에 가까운 본성을 지녔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표현으로나 묘사할 수 있는 야만인이었지만 꺾이지 않은 강인한 의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인간들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더 문명화되고 평화적인 다른 인간들을 내쫓았다. 그래서 역사 초기의 귀족 계급을 차지한 부류는 언제나 야만인이었다. 그들의 강인함은 단순히 육체적 강인함이라기보다는 영혼의 강인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야말로 자연에 더욱 가까운 순수한 인간이었다. 좋고 건강한 귀족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하등한 인간, 노예 그리고 단순한 도구로서의 다수를 희생시키는 것을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귀족 사회의 근본이 되는 믿음은 바로 사회가 그 믿음의 목적과 귀족 사회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또한 그 사회가 존재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모든 열등 인종이 단지 우수한 인종들이 그들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더 높은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기초나 발판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갈취나 손상, 상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나약함과 억압, 고난을 통한 개개인 혹은 전체에 의한 착취이다. 니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왜 굳이 그들을 악이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만약 악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 악의 주체들이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또 왜 그냥 이대로는 선과 악을 초월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혹은 참과 거짓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어떤 극한의 한도가 삶을 촉진하고 삶을 보존하며 또 종을 보존하고 마침내 종을 발전시키는가이다. 생리학자들은 유기체들의 기본적인 본능인 자기보존의 본능을 옆으로 치우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자 하게 마련이며 자기보존은 단지 그러한 의지 표출에서 비롯된 간접적이고 아주 흔한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인생 자체가 피곤하며 어긋나고 짓눌리고 고통받고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윤리적 고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의 공통된 윤리적 평가는 무엇일까? 노예의 눈에 권력 따위는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예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아 모든 귀족주의자가 박수치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우선 의심부터 제기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향해 온몸을 내던진다. 한편 고분고분하고 친절한 손, 따뜻한 마음씨, 인내, 근면, 겸손, 친근함 등을 포함하는 노예의 윤리적 가치는 고통을 덜어주어 심신의 평온함을 지속시키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이 노예들에게 가장 유용한 본질이며 그들의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노예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공리의 윤리와 상통한다. 니체는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일종의 노예 윤리라고 해석하면서 서구 문명을 퇴보시킨 궁극적인 이유로 간주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마지막 유언.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삶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를 꿈꾸었다. 동시에 정치적인 것을 힘의 의지가 창출하는 강제 또는 지배와 동일시했다. 그에게는 이제 도덕도 정치도 그것들을 정당화시켜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잣대를 갖지 못한다. 인간 의지 위 철학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동반자는 니체였다. 1865년 고전 문헌학에 몰두한 학생이던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했고 그 책은 니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니체는 보름 동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훗날 인간 의지와 예술을 통한 구원이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니체는 신은 없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의미 이외에 어떤 본질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리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의 니체는 어렸을 때 믿음이 깊은 순종적인 소년이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혼자서 찬송가를 흥얼대기도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훗날 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명성을 얻은 철학자에게는 얄궂기만 한 별명이었다. 니체는 천재에 가까웠다.
24세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니체의 첫 책 비극의 탄생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던 작곡가와 니체는 연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고 직접 작곡까지 했던 니체가 바그너의 음악을 경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이고 결별하고 말았다. 니체의 학문적 경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편두통과 이질로 고생했고 보불 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한 1870년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또 1870년 말에는 창녀와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렸고 매독균이 신경계통을 침범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훗날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약간의 연금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광기가 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쓸 곳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을 돌아다녔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산악지대를 즐겨 걸어다녔다. 1881년 여름,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마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한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와 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되었다고 인류에게 알려주는 환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아포리즘이 무엇인지 깨닫고 번뜩이는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환희의 지혜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이다. 높게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아포리즘의 완성은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그러나 니체는 종종 두 발을 쭉 뻗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뛰려 한다. 그의 모든 책에서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과장을 서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이 그의 생각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그의 아포리즘은 가장자리까지 빨갛게 변하고 때로는 자줏빛 선관까지 내뿜는다. 환희의 지혜에서 니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홀령을 자처했다. 실제로 니체는 19세기 철학의 스턴트맨이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전개했고 생각의 끈을 방해하는 것이면 깨뜨리고 태워버렸다. 철학을 향한 열정에서 니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를 비판할 철학자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비법까지 남겨두었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쇼펜하우어를 제외할 때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는 17세기 프랑스의 아포리스트, 특히 샹포르, 몽테뉴, 라 로스푸코였다. 니체는 그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그들처럼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의선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까지 받아들였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프랑스 아포리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랄리스트에 가깝다. 니체는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착각과 자기기만을 폭로해서 비난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다. 그의 생각에 기독교는 추종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도덕적으로 구속하고 숨막힐 듯한 교리를 강요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였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물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처럼 시대에 뒤처진 신앙을 버리고 자유를 되찾으라고 역설한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니체는 종교의 제약에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환희의 지혜란 이름을 붙였다. 종교의 해방에서 얻은 니체의 환희의 세계는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짝이 찾아진다. 1920년대 초 체코의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성숙 단계에 이른 산업과 낡은 경영 방식이 혁신으로 소멸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었다. 또한 한 기업이 이뤄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발전은 자기만족에 안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파산하게 만든다.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로 창조적 파괴의 예는 곳곳에서 찾아진다. 예컨대 전자메일의 유비쿼터스는 한때 우편 사업의 총화로 군림하던 편지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받고자 하면서 우편 배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면 소멸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 있고 크게 변신하는 산업도 있다. 슌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만이 관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다. 이런 점에서 니체는 상상세계의 기업가였다. 그는 인간만이 진리의 중재자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낡은 믿음을 철저히 타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내던져버린 우상의 자리에 개인을 두었다. 그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금기를 짓밟아 버렸으며 덧없는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니체는 우리가 개인적 한계를 시험하고 초월하려 할 때 사회의 지평도 확대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문명사회들이 혁신하며 발전해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만족이었고 단 하나의 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였다. 우리가 영원히 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선생에게 보복해야 한다. 니체의 건강은 187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1879년에서 1889년에는 책을 쓰는 것 외에는 삶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니체는 매독말기 환자였다. 처음에는 심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독일 제국 황제이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자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어졌다. 그는 온갖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애썼다. 니체의 정신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해인 1888년은 생산적인 해로 바그너의 타락을 출판했고 우상의 황혼, 반 그리스도, 니체 대 바그너, 이 사람을 보라 등을 썼다. 그러나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혼절했고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다. 얄궂게도 정신장난증이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일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화려한 명성을 말이다. 니체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저작권을 물려받았고 오빠에게 하얀 수의를 입혀 미친 예언자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팔리지 않던 니체의 책들은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는 절규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믿음에 도전하는 자세를 격찬한 반면에 그런 도전 정신을 억누르는 관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스스로 법이 되라고 부르짖는다. 존재론적 삶에서 가장 보람있는 결실과 기쁨을 거둬들이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수비오 산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당신 동료들과, 아니 당신 자신과도 처절한 전쟁을 벌여라. 니체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신이다. 난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던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로 전해진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치열한 생애. 니체는 전통적인 서구 종교 도덕 철학에 깔려있는 근본 동기를 밝히려 했으며 신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라는 세속주의의 승리가 가져온 결과를 반성했다. 신은 죽었다. 는 그의 주장은 20세기 유럽 지식인의 주요한 구호였다. 인간 의지의 철학 여정에서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동반자는 니체였다. 1885년 고전 문헌학에 몰두한 학생이던 니체는 라이프치히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구했고 그 책은 니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니체는 보름 동안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고 훗날 인간 의지와 예술을 통한 구원이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니체는 신은 없다. 즉 우리가 신에게 부여한 의미 이외에 어떤 본질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진리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뿐이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겉으로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 독실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까닭의 니체는 어렸을 때 믿음이 깊은 순종적인 소년이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혼자서 찬송가를 흥얼대기도 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친구들은 그를 작은 목사라 불렀다. 훗날 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명성을 얻은 철학자에게는 얄궂기만 한 별명이었다. 니체는 천재에 가까웠다. 24세에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고 니체의 첫 책 비극의 탄생은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던 작곡가와 니체는 연령의 차이를 무시하고 한동안 절친한 친구로 지냈지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고 직접 작곡까지 했던 니체가 바그너의 음악을 경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이고 결별하고 말았다. 니체의 학문적 경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편두통과 이질로 고생했고 보불 전쟁에 위생병으로 참전한 1870년에는 디프테리아에 걸렸다. 또 1870년 말에는 창녀와 관계를 가져 매독에 걸렸고 매독균이 신경계통을 침범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훗날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 1879년 니체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약간의 연금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광기가 발작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홀로 지내면서 글을 쓸 곳을 찾아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의 알프스 지역을 돌아다녔다. 쇼펜하우어처럼 니체도 산악지대를 즐겨 걸어다녔다. 1881년 여름,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마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한 예언자가 산에서 내려와 신이 죽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가 되었다고 인류에게 알려주는 환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아포리즘이 무엇인지 깨닫고 번뜩이는 아포리즘으로 가득한 환희의 지혜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다. 피와 아포리즘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란다. 산에서 지름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아포리즘은 봉우리이다. 높게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아포리즘의 완성은 정상에 오른 기분이다. 그러나 니체는 종종 두 발을 쭉 뻗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건너뛰려 한다. 그의 모든 책에서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과장을 서슴지 않았다. 찬란한 빛이 폭발하듯이 그의 생각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그의 아포리즘은 가장자리까지 빨갛게 변하고 때로는 자줏빛 섬광까지 내뿜는다. 환희의 지혜에서 니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홀령을 자처했다. 실제로 니체는 19세기 철학의 스턴트맨이었다.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을 전개했고 생각의 끈을 방해하는 것이면 깨뜨리고 태워버렸다. 철학을 향한 열정에서 니체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를 비판할 철학자를 예측이라도 한 듯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비법까지 남겨두었다. 날아다니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떨어지는 법을 가르쳐라. 쇼펜하우어를 제외할 때 니체에게 큰 영향을 준 사상가는 17세기 프랑스의 아포리스트, 특히 샹포르, 몽테뉴, 라로스푸코였다. 니체는 그들의 책을 탐독하면서 그들처럼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위선을 경멸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까지 받아들였다. 실제로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같은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프랑스 아포리스트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랄리스트에 가깝다. 니체는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그의 생각에 많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천박한 착각과 자기 기만을 폭로해서 비난하는 데 있었다. 그의 주된 공격 목표는 기독교였다. 그의 생각에 기독교는 추종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도덕적으로 구속하고 숨막힐 듯한 교리를 강요함으로써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였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물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처럼 시대에 뒤처진 신앙을 버리고 자유를 되찾으라고 역설한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니체는 종교의 제약에는 조롱 섞인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환희의 지혜란 이름을 붙였다. 종교의 해방에서 얻은 니체의 환희의 세계는 경제학에서도 유사한 짝이 찾아진다. 1920년대 초 체코의 경제학자 요셉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이론을 전개했다. 성숙단계에 이른 산업과 낡은 경영 방식이 혁신으로 소멸될 때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었다. 또한 한 기업이 이뤄낸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발전은 자기만족에 안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파산하게 만든다. 인터넷이 도래한 이후로 창조적 파괴의 예는 곳곳에서 찾아진다. 예컨대 전자메일의 유비쿼터스는 한때 우편 사업의 총화로 군림하던 편지를 거의 없애버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집이나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받고자 하면서 우편 배달 택배 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이처럼 창조적 파괴가 시작되면 소멸되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 있고 크게 변신하는 산업도 있다. 슌페터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가만이 관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며 현상을 과감히 타파하기 때문에 기업가가 경제 성장의 주역이다. 이런 점에서 니체는 상상세계의 기업가였다. 그는 인간만이 진리의 중재자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새로운 차원에서 영적인 성장과 예술의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낡은 믿음을 철저히 타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창조한 사람만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내던져버린 우상의 자리에 개인을 두었다. 그는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금기를 짓밟아 버렸으며 덧없는 희망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니체는 우리가 개인적 한계를 시험하고 초월하려 할 때 사회의 지평도 확대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다. 문명사회들이 혁신하며 발전해온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자아를 중심에 둔 새로운 종교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만족이었고 단 하나의 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 였다. 우리가 영원히 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선생에게 보복해야 한다. 니체의 건강은 187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죽기 전 10년 동안 1879년에서 1889년에는 책을 쓰는 것 외에는 삶에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시력도 거의 잃었으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니체는 매독말기 환자였다. 처음에는 심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독일 제국 황제이며 비스마르크 총리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환각 증세는 자주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어졌다. 그는 온갖 진통제에 의지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 애썼다. 니체의 정신이 정상적이었던 마지막 해인 1888년은 생산적인 해로 바그너의 타락을 출판했고 우상의 황혼, 반 그리스도, 니체 대 바그너, 이 사람을 보라 등을 썼다. 그러나 1889년 1월 토리노에서 혼절했고 독일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옮겨졌다. 얄궂게도 정신착란증이 그에게 커다란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온전한 정신일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화려한 명성을 말이다. 니체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저작권을 물려받았고 오빠에게 하얀 수의를 입혀 미친 예언자의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았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혀 팔리지 않던 니체의 책들은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니체의 아포리즘은 철학의 언저리에서 울부짖는 절규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던 믿음에 도전하는 자세를 격찬한 반면에 그런 도전 정신을 억누르는 관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의 아포리즘은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통해 스스로 법이 되라고 부르짖는다. 존재론적 삶에서 가장 보람있는 결실과 기쁨을 거둬들이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수비오 산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라. 당신의 배를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당신 동료들과, 아니 당신 자신과도 처절한 전쟁을 벌여라. 니체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신이다. 난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던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로 전해진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사랑
복음서 해석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우리의 윤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했다. 이 윤리는 자기 부인과 절제와 자기 헌신에 기반을 둔 이타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러한 윤리에서 비롯된 우리의 교육은 언제나 예의를 갖추는 법을 훈련시켰다. 이 교육은 장갑을 끼지 않는 관계라면 무엇이나 두려워할 정도로 형식에 신경 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너그러움이 없는 자비와 용기가 없는 존중으로 가득 찼다. 유일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독에 우리의 문화는 울분과 외로움을 더했다. 우리의 이타주의는 실망감으로 골마버려 본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이라고는 거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타주의를 위반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삭막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자신의 무게를 그저 홀로 감당해야 할 처지다. 이때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씁쓸함과 혼란을 쏟아버리려고 다른 이들을 향해 다가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해 우리의 연약함을 강화하는 이들을 벗으로 삼는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이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만나지 않게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만하고 그 자신이 기만하는 타인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우리의 좋은 이미지를 거울로 본다. 우리는 기만을 관계로, 회피를 만남으로, 거짓말을 우정으로 여긴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는 건전한 이기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는 욕망을 사랑해야 한다. 타인 안에서는 그 자신을 넘어서는 힘을 사랑하면서 그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를 이끄는 힘을 사랑해야 한다. 그 자신이 풍요로움으로 넘쳐 흐르면서 풍요로움에 넘쳐 흐르는 다른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내 안과 타인 안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은 바로 먼 곳에 있는 자다. 먼 곳에 있는 자. 타인은 바로 위선적인 도덕으로 빚은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이다. 먼 곳에 있는 자는 바로 생명의 창조적인 힘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존재다. 프리드리히 니체, 다른 이를 만나기 위해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는 어떤 문화의 소산이고 이 문화는 그대 안에서 두 목소리로 말한다. 한 목소리는 나 자신은 혐오할 만한 존재라고 하면서 기이한 이타주의를 권한다. 다른 목소리는 너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상한 쾌락주의를 권한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그대는 이미 앞서 나갔다. 자신을 싫어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쾌락만을 사랑하면 쾌락만을 사랑하게 된다. 의무감을 느끼며 찌푸린 얼굴을 베풀면 다른 이에게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풀면 결국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혼자 있지 않으려고 다른 일을 찾지만 다른 이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이를 만나려는 열망으로 다른 이를 향해 다가가면 그대 자신은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대 자신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를 찾으면 그대는 성장한다. 성장을 바란다는 말은 더 나은 인간다움이 도래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자신을 마주하기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대와 맞설 다른 이를 택하라. 다른 이와 마주하기가 겁나는가? 그렇다면 다른 이가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도록 해주는 음길이 되어라.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이를 찾는가? 사람은 위안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하기 위해 존재한다. 속임수를 쓰기 위해 다른 이를 찾는가? 카드로 만든 성은 한번 불기만 해도 무너지는 법이다. 그대에게 다른 이는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인가? 하지만 바로 그와 더불어 지금부터 미래가 건설된다. 내가 죽은 다음에 물난리가 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가? 조심하라. 벌써 물이 차오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어려움 너머로 나는 듣는다. 너 자신을 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며 그들의 낯설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너 자신에게서 자신을 더 먼 곳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을 사랑하라. 어떤 이는 자신을 찾기 때문에 이웃에게 다가가고 다른 이는 자신을 잊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대의 잘못된 자기애로 인해 그대의 고독은 감옥이 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견딜 줄 모르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그대는 자신의 사랑으로 이웃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실수로 그대 자신을 빛나게 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대에게 언제나 완성된 세계를 제시할 창조적인 벗을 알려주겠다. 프리드리히 니체. 세상의 부자들은 솔직하고 분명하게 부끄러워하라. 프리드리히 니체. 나는 오로지 한 종류의 부자를, 즉 자신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자들에 대해서만 너그럽게 참아줄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과다, 지방질의 육체 또는 수종증에 걸린 듯 흉하게 부풀어오른 피부 등을 목격했을 때처럼 즉시 공포증을 느낀다. 게다가 그 부자가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데다가 조금이라도 자신 재산을 자랑하고 나서기라도 한다면 그의 어리석음을 높이 추켜 올려주고 싶어진다. 또한 돈을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가련한 불구자여. 돈이 너무 많아서 자유를 잃은 돈이 노예여. 언제 돌발적인 불행이 닥칠지 몰라서 매 순간 몸을 웅크리고 전전긍긍하는 자여. 너는 자신이 항상 기쁨에 넘쳐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믿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너는 자신을 증오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리고 조소하는 자들의 싸늘한 눈초리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돈벌이가 가장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결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만 수집하는 데 골몰했다. 그리고 너는 돈이란 벌기보다는 관리하고 보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부터 너는 돈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지 않을 수가 없다. 너에게 새로운 인공 혈액이 공급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또한 너는 부자의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 같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런 삶이 내게는 불가능하다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한다. 제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재산의 멍에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부끄러워하라. 사실 내 마음은 그 멍에 때문에 지쳐있고 실증이 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부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일보다 더 떳떳한 일은 없을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즉 자신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부자들에 대해서만 너그럽게 참아줄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과다 지방질의 육체 또는 수종증에 걸린 듯 심하게 부풀어 오른 피부 등을 목격했을 때처럼 즉시 구토증을 느낀다. 게다가 그 부자가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데다가 조금이라도 자신 재산을 자랑하고 나서기라도 한다면 그의 어리석음을 높이 축혀 올려주고 싶어진다. 또한 돈을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가련한 불구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자유를 잃은 돈의 노예요. 언제 돌발적인 불행이 닥칠지 몰라서 매 순간 몸을 웅크리고 전전긍긍하는 자요. 너는 자신이 항상 기쁨에 넘쳐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믿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는 자신을 증오하는 자, 비난하는 자, 그리고 조사하는 자들의 싸늘한 눈초리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돈벌이가 가장 쉬운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는 세상에서 결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만 수집하는 데 골몰했다. 그리고 너는 돈이란 벌기보다는 관리하고 보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제부터 너는 돈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지 않을 수가 없다. 너에게 새로운 인공 혈액이 공급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또한 너는 부자의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 같고,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런 삶이 내게는 불가능하다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말한다. 제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재산의 멍에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부끄러워하라. 사실 내 마음은 그 멍에 때문에 지쳐있고 실증이 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부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일보다 더 떳떳한 일은 없을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렇게 반문했다. 도덕과 규범, 왜 지켜야 하나?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 유명한 명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등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다른 동물과 같이 자연적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존재지만 태어난 직후부터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규범이라는 관념적 족쇄가 채워진 문화적 존재라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인간은 숱한 종류의 다양한 규범, 인위적 구속에 묶여 있다. 모든 규범은 일종의 족쇄다.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가 폐기될 수 있는 대부분의 규범들과는 달리 도덕적 규범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적 삶에 있어서의 도덕 규범의 필요성은 모든 동물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욕망, 충족의 필요성처럼 인간 존재의 필요 조건이다. 모든 규범이 일종의 족쇄라면 인간에 있어서 도덕적 규범의 족쇄만큼 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족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복지가 각자 다른 삶들의 복지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동 규범이다. 구체적인 도덕 규범의 사례로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라,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약자를 도와라, 남을 살해하지 말라 등을 들 수 있다. 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그러한 규범을 지켜야 하며, 만일 그런 근거가 갖는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전통적 대답은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종교에서는 모세의 10계명이 보여주듯이 창조주의 의도에서 찾았고, 불교, 유교, 도교로 대표되는 동양 종교에서는 초월적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는 행동의 선택 등을 가장 합리적인 도덕 규범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화에 의해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관, 그 가치관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권력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통해 도덕 규범의 이러한 전통과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 사기술이라고 주장한다. 도덕적 규범과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구체적, 감각적 인식 대상으로서의 현상만이 있을 뿐 평가 대상으로서의 비가시적, 도덕적 가치는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악,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도덕적 규범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속박하게 되었는가?
니체는 이 책에서 어원학을 동원해 사회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세계에서도 개개인과 그들의 모든 행동은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강자와 약자, 능동적인 자와 반동적인 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에 복종하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 채권자와 채무자, 양반과 상인, 주인과 하인, 귀족과 천민, 부자와 빈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소수 엘리트와 다수 대중 등으로 분류된다. 각 부류의 인간들의 행동과 가치는 실용적, 생물학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좋거나 나쁘거나 라는 수로로 비도덕적 관점에서만 차별적 평가 대상이 된다. 나쁜이라는 평가 범주에 속하는 피지배 계층이 좋은이라는 평가적 범주에 속하는 지배 계층의 경멸, 억압, 약탈의 대상이 된다. 그에 비례해서 지배 계급에 대한 피지배 계급의 소외감, 원한, 적대감, 복수심 등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다. 니체는 도덕성에 대한 이런 상반된 관점을 각각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는 책에서 도덕이 바로 이런 두 종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수하기 위해 절묘하게 고안해낸 지적이고 복잡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약자들이 그들의 복수를 위해 이렇게 묘한 꾀를 고안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 쏟아낼 수 없이 억압되었던 그들 삶의 에너지가 내면으로 집중됨으로써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약자가 자신을 힘으로 억압해왔던 강자를 정복할 수 있었던 전략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도치, 즉 가치의 변용적 평가에 있다. 현재 도덕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를 지칭하는 선과 악이라는 독일어는 원래 단순히 어원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좋거나 나쁘거나 라는 비도덕적인 가치를 지칭하는 대립 개념의 변용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이다. 강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 즉 강자의 삶의 방식, 강자의 행복은 불행을 느끼는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선망의 대상이다. 좋은 것인 동시에 선망이면서 더 나아가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보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것이다. 이러한 강자와 약자 간 존재 방식의 갈등에서 약하고 자유롭지 못한 대중들은 가치관을 전복하고 변용하게 되었다. 약자들은 불행한 자신과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좋은, 즉 선한 것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소수의 강하고 행복한 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주장을 조작했다. 니체는 원래 비도덕적 좋고 나쁜이라는 대립 개념들이 선한 악한이라는 도덕적 대립 개념으로 변용됨으로써 과거에 그냥 좋게 여겼던 엘리트 귀족이나 강한 지배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그냥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했던 약한 피지배자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선한 자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약자의 복수 전략인 이러한 가치 전도가 주인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주인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 데 반해서 노예는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 니체의 도덕의 계보가 주장하는 결론은 단순한 가치의 전도가 아니다. 약자에 의해 전도된 위와 같은 가치의 총체적 재전도를 통해 세계의 모습과 도덕적 가치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현세 부정적인 세계관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유롭고 주체적인 창조적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니체의 도덕관에는 도덕적 족쇄에서 해방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며 자유롭고 적극적인 초인의 이상이 자리 잡고 있다. 도덕의 계보는 니체의 후기 저서로서 선악의 저편에서 말한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내용을 확장시켜 세 개의 논문으로 작성된 책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추구하는 초인은 관념적으로나마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비참한 자만이 오직 착한 자인 것은 아니다. 허약한 감상이 아닌 주체적 사유로 니체가 말한 도덕의 가치를 재검토해보자. 진리의 의지만이 우리를 용감하게 할 것이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신을 섬기는 고대의 모든 예배 행사들도 사람들을 이상한 충동적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려고 애써왔다. 태양신을 섬기든 하느님을 섬기든 고대의 신전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환각, 경탄, 황홀감을 자내어 인간을 심리적인 병적 상태로 유도해왔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이해타산의 냉정한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수한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온갖 수단이 동원된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도 교회에 들어온 신도들의 이성을 지배하기 위한 온갖 감성적 장치를 사용해왔다.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한다든가 침울한 성가의 멜로디를 증폭시켜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 집중도를 높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는 설교나 기도의 어조를 높이고 격렬하게 호소하여 감정을 심하게 촉발, 집중시켜 한결같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호소력이 강한 예배가 되도록 도모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거처라는 교회의 권위를 동원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감각적인 기교와 장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곳에 예수의 고난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마련하여 하느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위험을 과시하고 공포심을 자아내는 건축 양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신도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실감하도록 애절한 인상을 주고 극도로 감동을 느끼게 하며 죄책감을 이용해서 신도들의 구원의 희망을 지배하려는 성직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장치들이었다.
인간은 아무리 신과 종교를 거부하려 해도 종교적인 느낌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무신론자들도 감각을 갖고 있는 이상 신앙적인 분위기에는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음악이 주는 느낌과 감동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과 같다. 감각과는 거리가 먼 철학 이론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망적이거나 평화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귀가 솔깃해진다. 예를 들어 철학이 화가 라파엘이 그린 마돈나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는 완전한 복음에 관해서 언급한다면 그림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눈을 크게 뜨는 것과 그 이치가 같다. 일부 사상가 중에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비판하고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성가나 그 벽에 걸린 성화들이 주는 종교의 감각적 마력 앞에서는 그들의 당당한 이론들마저 허물어지고 맥을 못 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론은 지성에 호소하지만 감각은 욕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격은 메울 수가 없다. 이것은 배고픔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지 않고 다만 음식을 탐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치와 같다. 사람들이 철학 중에서도 종교에 관련된 부분을 한층 더 선호하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감각적 광기에 도취되거나 광기 자체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어떤 흥분 상태가 사람의 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광기의 절정에 도달한 사람이나 신탁을 받은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했다. 바로 여기서 그릇된 종교적 이론의 바탕들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광기에 휘둘렸던 경박한 사람들에게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글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죽은 후에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지해져야 하고 나의 격정을 잘 견디어내야 한다. 그리고 가오카리만큼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